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오늘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오늘 창세기 20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는지 사람들이 그 부인을 탐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하자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누구냐? 예, 제 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뭐 부인이 아니니까 이 아비멜렉 왕은 그 여인을 이제 취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 그 이후에 18절까지 읽어보면 네가 만약 왜 이렇게 했냐? 내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아무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완전히 태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했다.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놓아줄 때 오히려 막 은천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해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축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지만은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왜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100%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아내를 파는 거잖아요. 전에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도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20장 11절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왜 나 이렇게 속였냐 나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존재구나. 메시아의 축복,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은혜를 예전에 많이 받았던 사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아비멜렉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명의 씨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바로 메시아의 언약, 그 생명의 씨를 족보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2장 오늘 또 이후에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생명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의 언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도 너와 내 자손에게, 또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에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에, 또 그런 전도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분야, 우리의 지역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답을 전달해주는 이 영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저주의 배경 속에서 더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바로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죠. 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선해 줄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웃과 민족을 살리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도덕적으로 완전한가, 율법적으로 잘 지켰는가, 그런 행한 조건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의 이웃과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하고 이제 모든 세상 배경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헌신될 때 그 약속의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 한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40년, 50년, 60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한계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절대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거의 다 뺏기거든요.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선지자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세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의 언약을 가진 복음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선지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이 축복을 위임받은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또 치유자로 또 237개 나라에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웃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생명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